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1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로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복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 가운데 정말 소망의 빛으로 우리 삶을 비추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 슬픔과 애통이,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는,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2021년도에 문을 열어주시고 신년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오며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시며 기다리시며 인도하여 주셨지만 아직도 주님께 다 내려놓지 못한 죄와 허물로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며 자녀 삼아 주셨지만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만을 사랑하며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2021년도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기는 새해를 맞아 모든 성도들에게 눈을 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가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옵고 아버지가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준행하며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통하여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며 이 땅에서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모두가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 관계의 어려움으로 곤란에 처한 자들,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권속들에게 복음 전파의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되어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협력하는 선교사, 선교지, 선교단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김성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시며 영육간의 건강으로 함께하시며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사역 위에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의 복음의 말씀이 교회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와 행사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새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비를 주셨습니다. 메마른 이 땅에 비 주시고, 또 먼 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산이 하얀 눈으로 아름답게 덮여 있는지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신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온 열방을 덮어주셔서 이 역병들, 우리의 걱정들, 염려들, 두려움들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같아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비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다음에 또 고민하고 그냥 걱정하면서 시작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한 해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 한 해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또 주님의 은혜로 지나게 하셨듯이요, 올 한 해 또 주님의 더 차고 넘치는 은혜로 보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1년도 성령님, 21년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동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새해의 출발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이웃을 위해서 저녁 9시에 5분씩 기도하는 시간 올해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계속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데요. 이제 뭐 3차를 지나서 이제 4차도 유행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기도하면서요.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우리 가족 중에서 또 자녀 중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애쓰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또 올 한 해 더 손 잘 씻으시고요. 마스크도 2장씩. 아깝다고 이거 별로 뭐 괜찮은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버리세요. 이렇게 버리시고 필요하신 분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구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깝다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고 다니지 마시고요. 그냥 어디든지 다녀오셨으면은 그냥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뭐 조금 아까워서 뭐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은 한 2달 정도, 3달 정도는 특별히 조금만 더 조심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좀 지켜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서 우리 유혜란 권사님, 조현숙 권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유 권사님, 또 조 권사님 또 좋은 의사 만나서 또 치료받고 또 수술 받는 여정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다 기억하시며 늘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동포, 북한과 우리들이 사는 이 미국, 주님이 다시 오실 통로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전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이들에게 항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소망을 두며 돌아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에 세상에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음을 우리 모두로 함께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접종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의료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유혜란 권사님, 조현숙 권사님 좋은 의사 만나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20년을 잘 보내게 하셨고 새 한 해를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함 가운데 희망차게 맞이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직하고 거룩한 나라로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북한의 사망의 영이 떠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미국 땅이 말씀으로 돌아와 원래 지음받고 그리고 원래 세움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직한 나라,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 곧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젊은이들에게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2021년도는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소망을 두며 돌아와 주께서 주신 참 소망, 참 희망, 참 능력을 누리며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가 온 열방 가운데 덮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비를 내려주시고 온 땅을 촉촉히 적셔주신 것처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 땅의 바이러스들이, 죄악들이,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다 씻겨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모든 이들에게 항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음이 나아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들이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주님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도 어려움 없이 모든 이들에게 다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혜란 권사, 조윤숙 권사 주님 지켜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지와 선교사와 그리고 모든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이, 미국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한없는 복을 누리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가를 보여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보혈로 온 땅을 덮어주셔서 바이러스를 다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며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와 선교사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의 시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날, 주님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해를 맞이하며 저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정해 주셨더라고요. 새날이 되면은 희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지난 한 해를 지나며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하시며 그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은 역사적으로도 특별한 한 해로 기록될 겁니다. 아마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지나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역병들에 대해서 지금 막 살펴보고 얘기했듯이 2020년은 또 그렇게 기록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멈추어 섰죠. 혼란과 혼동으로 보낸 한 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확산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 시련, 그러한 순간이 지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신 일들도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참 어려웠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또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신 은혜, 지켜주신 은혜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함께 듣는 은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일상 속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냐가 아니라 누구라도 함께하며 식사하고 대화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유롭게 다니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교회 쉽게 갔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때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요 교회 가는 거 안 가요. 불편하면, 부부싸움하면 교회 안 와요. 이 조그만 일 있으면은요 기도하는 거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손잡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시련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끝없이 확인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도록 지어주셨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떠나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 절망과 낭만과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아고의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믿고 섬기고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의 말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갈등할 게 없습니다. 고민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오늘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죽음의 위협과 절망의 늪에 빠져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세상의 생명의 빛과 소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유일한 생명의 빛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래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기쁨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처음에 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 기쁨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로 기쁘게 살도록 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쁨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놓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왜곡된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쁨이라고 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기쁨의 정의가 되었어요.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내가 원하는 게 됐을 때, 내 마음대로 됐을 때 기뻐요. 그것이 왜곡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의 시작과 너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것, 의로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해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들면요, 그것이 세상의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라고 해도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 속여서 돈 많이 벌면은 불안하기는 한데 기쁘고 즐거우시죠?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왜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성경적인 속담도 또 있더라고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상대의 회복이 나의 회복처럼 기쁜 거예요. 상대가 잘 되면요,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상대가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면요, 그 일어남을 보면서요, 내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감옥까지 갇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동역자를 주셔서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힘든 일이 잘 풀려야 되고 장애물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첩첩산중이 되게 할 때가 참 많으셨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워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고난이 와요. 죽음의 위협이 와요. 무시를 당해요. 멸시를 당해요. 돌에 맞아요. 버림을 받아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감옥까지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이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니까 길이 열려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라지고 장애물들이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세상적으로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누리며 잘 살 수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세상 명예, 부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셨기 때문에요. 가장 명예롭고 권세 있고 귀한 분임을 알고 믿었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과 예수님 바꿀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가 또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세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막 즐거워하고 있는 근거가 뭐세요? 한번 스스로 새해를 시작하며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언제 기뻐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기뻐하는가?
무슨 일을 만날 때 나는 즐거워하는가? 세상의 명예, 권력, 부귀세요? 건강이세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모든 기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기쁨의 근원인 사람은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요, 주체를 못해요. 화를 내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갈등하고요, 걱정하고요, 염려하고요,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인 사람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아서 기쁨 사라지는 것 아니더라고요. 왜 기쁨이 사라지냐면요, 조건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절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도 감사할 줄 알았고요, 그때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요? 그때 믿음이 있었거든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데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요. 근데 삶 안에 졌는데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 기쁨이 없어진 이유는 믿음이 작아지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위협과 고난과 무시당하고 핍박 속에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이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여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생명과 소망에 비치며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빛과 소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 되어 항상 기뻐하며 살려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시죠?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요, 누가 죽냐면요, 마귀가 죽더라고요. 아주 죽어서 미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를 힘들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의 기쁨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악함과 더러움 속에 갇혀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돌아오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마귀는요 기도의 능력을 가장 잘 알고 있더라고요. 참 죄송한 말이 됩니다만 기도의 능력을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요, 기도하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만약에 믿는다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을걸요?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는데 어떻게 기도가 멈춰져요? 기도가 멈춰지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모든 것대로 다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왜? 날마다 응답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드느냐? 기도가 멈춰졌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더라고요. 왜 유혹에 빠지느냐? 왜 속느냐?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는 걸까?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해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이거 주님의 뜻 맞아요? 묻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획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올 한 해 이렇게 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 맞습니까? 라고 묻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대화의 시간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간단하더라고요. 말은 많이 하는데요, 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게 대화 아닙니다. 대화라는 건요, 쌍방간인 거예요. 대화라는 건요, 상대의 말이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건 그건 대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많이 했다고 말하는데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도 많이 한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것을 얼마나 들었는지를. 나는 말을 많이 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없다. 일방적으로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화하는 건요, 그 사람과 얘기할 때 내가 한두 마디를 얘기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줄 말이 있는 게 대화예요. 내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상대가 나에게 해줄 말이 없다는 것은 상대가 들을 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요. 주님과의 이 대화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언제 하세요? 필요할 때 하죠. 맞아요.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 기도 안 합니다. 필요하지 않는데 왜 기도합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기도는요, 필요할 때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숨 쉬는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요, 숨 쉬는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한순간도 멈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며 친밀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선물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러니까 노동하는 거 싫잖아요. 싫은 거더라고요. 기도가 기쁨이 되어 보십시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분명하게요, 주님과 온전한 대화를 이루고 있다면요, 기도하는 만큼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주님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대화를 하면 상대를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왜요? 대화하면서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성령님 충만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도록 주신 선물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려 점점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기 위하여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왜요? 그동안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내 아들도 고쳐주고 싶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귀신 들려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예수님, 왜 저희들은 안 됐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요, 성전에 뭐 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볼 때 오늘 먹을 양식 구할 돈 줄 것, 조그만 돈 줄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가장 어렵고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 오면서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알겠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 제목 달라고 그랬어요. 그분한테 기도 제목 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왠지 아냐고. 기도 제목을 주면은 어떤 날은 하루에 5번 이상 기도하더라. 제가 그랬어요. 일어나서 기도해요. 아침 먹을 때 기도해요. 점심 먹을 때 기도해요. 저녁 먹을 때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기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아무도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일하는 모든 것들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주님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님들 늘 지켜주시고 안전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 또 한번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실까? 그래서 2020년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니까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왜요? 응답해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올 한 해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또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으세요. 우리를 지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바쁘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힘써 빼내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의 열방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짐으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빛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시려고 주신 뜻이 세 번째가 18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것도 힘드시죠? 항상 기뻐하는 것도 힘들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힘들어.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힘들어. 근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뭘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감사하는 거, 그 감사 아니더라고요. 아유, 내가 뭐 감사밖에 뭐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감사하라니까 감사하는 거지. 그거 감사 아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어쩌면 눈물이 뚝뚝 흘려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너무 슬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라면서 입술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삶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요, 저렇게 어떻게 사나라고 판단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림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자족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아도 충성스럽게 섬기며 감사합니다. 지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지금 가난하든 부유하든 허락하신 삶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나누고 섬기며 겸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늘 겸손히 자족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며 닮아갑니다. 그러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가 되었습니다.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을 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처지에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이만하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더라고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더라고요. 더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만큼만 어려운 게 감사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아플 수 있었는데 이만큼만 아픈 게 감사하다라는 거, 그게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죄수로 있다가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해석을 하면서 나 요셉이 해석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해석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 가장 결정적인 기회에 하나님만을 드러냅니다. 총리가 되어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도 형들을 미워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위로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의 삶의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비결은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소망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일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일이 오늘 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을 누리는 길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려우세요? 아니면 지금 뭔가를 잡고 있는데 그것이 사라질까 봐 두려우세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살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불안한 사람, 앞으로 먹고 살 것 다 있는데 없어질까 봐 불안한 사람. 그러니까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해요. 있어도 두렵고 없어도 두려워요.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요. 병약한 사람은 병에 걸려갖고 계속 아픈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우리는요, 뭐 이래도 무서워하고 저래도 무서워하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까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올 때에는 늘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까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요, 가장 감사할 일이 있더라고요. 때가 되면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부르시고 영원히 안으시고 영원히 찬양받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며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올해는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올 한 해를 살아가며 누릴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축복,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세상에 어떤 거친 풍랑이 밀려온다 해도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그리고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어둠과 절망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빠져 헤매이는 세상에 유일한 생명과 소망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생명과 소망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전함으로 희망차고 복된 한 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전하고 그리고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십자가의 위에 못 박힘 받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과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전하며 세상의 유일한 소망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되 그 넘침이 주변으로 사방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열방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새해도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고 성령님 충만한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